아버지가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후회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들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얻게 된 그런 지혜와 지식들, 깨닫게 된 진리와 그 길로 자녀들은 실패 없이, 후회 없이, 낭비 없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시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해도, 죄인이고 연약한 악한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후회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이 참 좋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원래 눈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원래 좋지 않았으면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눈 관리를 잘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한다, 뭐 한다 그런 이유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눈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TV를 보더라도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눈이 안 좋아지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일을 제가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같은 그런 불편한 것들 아이가 겪지 않도록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피부가 좋았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렇게 피부 관리를 잘 안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남자친구들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선크림도 잘 바르고 로션도 잘 바르고. 근데 저희 때는 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피부가 굉장히 좋게 낳아주셨는데 제가 피부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피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는 지금 아주 어린 아이지만 피부 관리를 부모가 대신해서 신경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 좋은 피부, 좋은 것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악하고 연약한 이런 사실 부모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했었던 그 실패와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실까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주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정말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까?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받게 해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이 너희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구한 것을, 이 찾은 것을, 이 두드리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하였을 때,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가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였는데, 어떤 것을 찾았는데,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분명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 찾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분명 얻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내 손에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오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지 않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구하지 못하게, 더 찾지 못하게, 두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오해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걀을 달라고 했는데 달걀을 주지 않고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 부모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죄인인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구했는데 자녀들이 구한 것을 듣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도대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허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지금 얻지 않아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부모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어떠한 잔꾀를 굴리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차선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나은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은 차선책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내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잔꾀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것들을 목록으로 세우고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나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서는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은 좋아하실 거야. 그런 것 중에서 내가 한번 골라봐야 되겠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한 것들을 내가 목록을 세우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잔꾀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하는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내가 부모가 이것은 줄 거야 라고 내 생각에 근거해서 정해놓고 그 중에서 고르는 이런 행위들은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열심히 살아놓고 내가 이러한 점수를 다 모았으니까 이 점수에 해당하는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구하여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는 많이 사람들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벗어나서 사람들이 하는 착각, 내가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하나님이 이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고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들, 이러한 오해들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좋다고,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처음 읽었던 구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시길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하여서 요즘 아주 유명한, 아주 잘 나가는 결과가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야구를 보십니까? 전도사님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바빠서 한동안 야구를 못 보다가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류현진이 하나를 떠날 때 야구를 그만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요즘 보니까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야구 선수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유명했었던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레전드 선수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아버지이고 그 선수의 아들, 이젠 더 이상 선수가 아니지만 그 아들이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라고 선수를 하고 있는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인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야구 선수로 길러져 온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 정말 뛰어난 선수로 매일같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 예능 프로에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짤막하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야구를 이렇게 배우고 야구 선수로 성장을 해왔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방식, 아버지가 나를 야구 선수의 길로 인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불만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전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라는 의문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 오른손 타자 하지 마라. 왼손 타자 해라. 그래서 멀쩡히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른손 타자였으면 더 크게 성공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왼손 타자로 하라고 해서 조금밖에 성공 못한 것 같다. 나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선수가 왼손 타자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 갔습니다. 왼손 타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수가 지금에 와서는 위대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지금 당장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 가면, 하나님, 제가 이 직업 가지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넘어가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요.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길,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길, 진리의 길, 내가 걸어갔을 때 내 인생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위대한 야구 선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갈아서 헌신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따라가야지만 한 위대한 선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는 그러한 부모님이 없는데요. 전도사님, 저에게는 그렇게 제 앞길을 훌륭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저 그렇게 지금 아웅다웅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가 되라. 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아버지로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어떤 길로? 진리의 길로.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길이지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다 깨달은 바를 앞서가면서 가르쳐 주어서 실패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들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이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제가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서 제가 낭비하는 길이 아니라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제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따라가면 제 인생이 생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삶을 위해 놓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